언약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은 실제로는 다윗이 왕이 되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역대상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가장 먼저 옮긴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이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까? 왜곡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강조점을 다른 곳에 두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에버랜드를 갔어요. 에버랜드를 가가지고 놀이기구를 팍 탔어요. 그래서 손을 둘이 꼭 잡고 같이 놀이기구를 하루 종일 타고 나서 물어봤어요. 야, 오늘 가가지고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 뭐 탔니? 물어봤더니 남자는 뭐래요? 가가지고요, 처음에는 뭐 청룡열차 타고요, 두 번째는 뭐 자이로드롭 타고요, 세 번째는 뭐 타고요,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뭐라 그래요? 오늘 뭐 탔니? 그러니까 제일 재밌었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뭐 탔고요, 순서가 없이 제일 재미있던 거, 마음에 남는 거, 아니면 생각에 떠오르는 거, 이것부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것처럼 성경도 이 기록한 방식이 다른 거예요. 순서대로 기록한 성경도 있고, 어떤 것은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는 일부러 이 언약궤에 옮기는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 일평생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장에는 다윗이 1차로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4장, 여러분 14장에 넘겨보시면 14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윗 궁을 건설하고 자녀들을 낳고 블레셋과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15장에 보면 이제 2차로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장에는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거기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에는 이 다윗이 언약궤를 이 천막에다가 두었거든요. 장막에다가 두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이 궁전에 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막은 저렇게 천막에다 두고 나만 궁전에 살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축복하시고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8장, 19장, 20장에 보면은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의 중심이 뭐냐? 언약궤와 관련된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중간중간에 다윗의 전투와 다윗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 하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묻는다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자요 또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42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어요. 사울 왕이 짧은 시간 5년 10년 이렇게 다스린 게 아닙니다. 42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42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그 4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도 언약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울 왕 이전에는 그러면 어떤 상태였는가? 사울 왕 이전에는 사무엘이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근데 그때도 언약궤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때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과 별개로 언약궤가 떨어져 있어요. 이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언약궤를 빼앗겼거든요. 근데 그때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한 집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약궤와 이 장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장막은 출애굽 때 만들었던 거죠. 그때 이후로 45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천막을 45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뒀다면 그 천막이 그대로 있겠어요? 그대로 안 있겠죠. 아마 그 장막은 어쩌면 다 헤어지고 그렇게 해서 못 쓰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거를 이제 방향을 못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막을 새로 만들고 건축하려면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비용이 들고 많은 기술자들이 동원이 돼야 되는 그런 국가적인 역량이 동원이 돼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 장막이 이미 한 70년, 80년 동안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 법궤도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약궤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을 때 이 성막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 그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형성하는데 각 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형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닐 때마다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곳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성막에서 가장 핵심이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궤 뚜껑 위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핵심이 뭐냐? 바로 언약궤가 성막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언약궤, 성막, 그리고 성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 그냥 한 사람의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서 묻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언약궤가 그렇게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이 7, 80년은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언약궤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이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들었어요. 그걸 들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 있었어요. 출산을 하고 있었어요. 출산하다가 자기 남편도 죽고 이 언약궤도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고, 한마디를 남기고 죽었어요. 그 유언이 뭐냐 하면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고 또 그들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 그것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그 언약궤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야겠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1차로 이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온 나라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레위인들도 모으고 제사장들도 모으고 또 족장들도 모으고 다 모아서 거기에서 거창하게 수레를 멋있게 준비해서 그 수레에다가 싣고 언약궤를 옮겼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언약궤를 웃사가 손으로 딱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이 웃사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하나님을 손으로 잡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직접 만날 수 없잖아요. 직접 하나님을 보는 자들마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 언약궤를 지금 옮겨오는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장막을 새로 만들었겠죠. 장막을 새로 짓고 만들고 언약궤를 국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하면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다가 싣고 옮겨왔다는 거예요. 원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말은 이미 7, 80년 동안 언약궤를 빼앗기고 엉뚱한 데다가 두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매보고 옮긴 적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 언약궤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모르는 시대였는지, 무지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지 몰라요?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웃사가 죽었어요. 웃사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두고 그냥 이제 다윗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14장에, 오늘 14장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성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엉뚱한 대로 돌아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 이 시대에 그것을 아파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요? 다윗이 그것을 아파하는 겁니다. 사울 왕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은 단순히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다윗 성에다가, 예루살렘 성에다가 두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왕이 거하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도록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옮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다윗의 국정과제 1호였던 거예요. 1호. 다윗의 국정과제 1호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진을 짤 때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진을 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국정과제 1호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온 이후에 찬양대를 만들고 또 레위인들을 조직합니다. 그동안에는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들이 떠나거든요. 레위인들이 자기 직업을 떠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구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와 레위 제도가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제도를 새롭게 세웁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문지기들을 두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도를 새롭게 정착시켜 갑니다. 그러면서 17장에 보면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 천막 안에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비록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이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18장, 19장, 20장에 그가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평화를 얻고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복을 받은 비결,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이 복받은 비결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행동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성경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들에게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의 왕위가 대대로 이어질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혈통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무엘이 보니까 사람들의 외모 막 힘있고 잘생기고 지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무엇으로 보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고 무엇을 본다? 그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을 때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 중심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외모를 본다는 것은 그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 그다음에 아니면 학식, 아니면 지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간 이유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기 때문에 그가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것을 아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을 아파하고 언약궤를 옮겨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 아니면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나의 취업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고 축복하십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이익, 나의 자존심, 나의 평안,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2주 전에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재미있어요. 너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강하고 담대함은 일의 결과를 놓고 신경 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서 강하고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야는 실패와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를 회복시키실 때 시내 산에서 그를 부르신 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많은 현상, 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또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이 엘리야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다시 회복되고 사명을 찾아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회복은 일어납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자신을 위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통치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에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필요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